요엘은요, 2장 12절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조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표를 보시면요, 요엘은 바로 요아스 남쪽 유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했던 호시아를 비롯해서 호아요 이 세 권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선지서가 다 남쪽 유다에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선지서가 바로 요엘 선지서인데 이때가 남쪽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 요아스는 메뚜기 선지자다. 그래서 요아스는 등산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등산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가면은 메뚜기가 있다. 그래서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엘서의 배경을 좀 호시아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배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요아스는요, 요아스를 일단은 아셔야 된다. 남쪽 유다의 요아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7살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당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부어하고 양육을 합니다. 기릅니다. 그래서 6년을 기릅니다. 갓난 아기였던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길렀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죽이고 아합의 딸이죠.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위 23년에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7살이 왕이 됐기 때문에 더하면은 그 당시 나이가 30세였다 말이죠. 그때 성전 수리를 했던 참 착한 선한 왕이었겠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 7살에 왕이 되었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아스의 아버지는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요람입니다. 요람이고, 그리고 요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요사밧입니다. 요사밧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사밧 때 북쪽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죠. 아합과 이세벨은 가장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정말 억지로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대가가 너무 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사밧이 결국은 여러 번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요사밧이 죽고 요람이 왕이 되고, 요람이 죽고 이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아시아가 북쪽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같이. 그런데 여호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북쪽으로 이 요아스의 아버지가 갑니다. 갔는데 그때 북쪽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호람을 죽이고 병문안을 왔던 아시아도 죽여버립니다. 거기도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가 북쪽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 아시아가 죽었잖아요. 북쪽에 가서 죽고 나니까 그때 아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 그러니까 요람의 아내였던 아달랴는 바로 아합의 딸이었거든요. 이 아달랴가 자기 친손주들을, 아시아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아달랴가 스스로 여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돼가지고 6년을 있죠. 근데 다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요야들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7살 되었을 때 이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 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굉장히 대제사장이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굉장히 착한 선한 왕의 행사를 했었는데, 근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요아스가 변심을 했다고 역대하 24장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방백들, 부하들이죠. 신하들,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고하셨죠. 전했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했지만은 듣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대제사장은 그 아들이 그 죽을 때까지 승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다시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을 버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직언을 했지만은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 가지고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그 핏값을 내가 꼭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데 그 뒤에 이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를 하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고 침상에 있을 때 자기 침상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킨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비참하게 이 요아스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요아스를 선한 왕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던데 저는 그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결국은 빠지가 있다가 결국은 신하들의 계속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말년이 결국은 비참한 말년을 당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이것을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요엘서에는 이 말씀이 없잖아요.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역대하 24장을 혹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이 진노가 뭘까? 바로 그 요엘서에 나오는 이 메뚜기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다. 재앙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뒤에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의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누가 듣지 않았다고요? 바로 요아스가 듣지 않았다. 이 선지자가 우리가 요엘 선지자로 봐도 별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엘이라는 말은 없지만은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요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지금 요아스를 비롯한 그
신하들, 방백들과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가가 뭘까요? 바로 요아스가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랑갈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가 침상에 있을 때 그때 부하들이 그 요아스를 쳐 죽이고 결국은 비참하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말로를 겪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특징이 반역을 일으키면은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돼요.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왕이 바뀌는데, 그러나 남쪽 유다에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게 됐지만은 그 신하들이 요아스의 아들을 또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그대로 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봤던 PDF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엘은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 요아스 통치 중기, 초기 그 정확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메뚜기와 가뭄을 통해서 재앙은 이제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역대하 24장에 보시니까 그죠?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이 왕이 그 신하들의 말,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메뚜기 장과 가뭄을 통해 가지고 치셨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깨달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7살이었던 요아스가 정말 성전 수리도 하고 영적 계획도 하고 그렇게 참 잘한 것 같은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스가랴까지도 죽게 되고 결국은 정말 어렵고 힘든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게 돼. 그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성령 강림할 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 강림을 하던 그때 베드로가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메뚜기 재앙과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었죠. 가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겠지만은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어, 연을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그러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흉내를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기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그는 그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어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자 메뚜기 재앙을 그 성경에 있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가 한번 때가 지나가면은 이 푸른 색깔은 전부 다 없어진다 하더라고. 빨갛게 다 벗겨버린대요. 그래서 그 초목이 완전히 황폐돼 버리죠. 그렇게 하면은 초목만 황폐되는 것이 아니고 곡식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푸른 초장에서 이 풀을 먹고 사는 양들과 염소들도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전, 전제는 기름을 짜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마음을 떠났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도 하겠지만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도 없고 또 그 곡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그것도 다 허용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돌아온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는 욕을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이제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생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지만이 그들은 풍족할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앞에 욕을 당치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전에 아주 좋을 때, 평화로울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그때 누리던 그 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그때는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며 내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용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때까지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 정말 그 강한 나라들,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열국들을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괴롭히는 악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고 마셨습니다. 이런 하잘것없는 일에 내 백성을 사용하고 괴롭히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약해 보이고 정말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방 나라도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구별하신다는 거죠.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그들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자랑하지만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화학을 해봐요. 내 백성을 괴롭힌 대가다 말이죠.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벌써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그곳에서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전에는 그들을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그 시온산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면서 내 백성을 끝까지 지켜보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요엘스를 하겠습니다.